자,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은 40장,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비싼 색동옷도 입고 그 다음에 뭐 꿈을 꿔가지고 곡식단이 어쩌고 해달별이 어쩌고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애굽에서 이제 어느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냐 하면은 바로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경호대장쯤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옛날에 그 왕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도 틀려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말이 그냥 그대로 법이 되는 그러한 시절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잘 지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또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 시위대장이 몇 번 유혹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옷을 붙잡고 막 유혹을 하니까 옷을 그냥 제껴놓고 그냥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이제 우리 요셉을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으로 강간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을 갔다. 자, 여기 옷을 봐라. 이게 증거다. 이런 식으로. 그럴 적에 요셉이 한 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요셉이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이에요? 특별한 감옥이에요. 일반 죄수가 아니라 궁정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감옥. 거기에는 그 왕궁에 있는 고위직들 아니면 왕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특별히 취급하는 그러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은 딱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이 빵 맡은 관원장, 이 옛날의 왕들은요, 혹시 그 사극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왕이 먹을 음식을 조금씩 다 덜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살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옆에서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왕이 아주 특별히 신이 많은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런 걸 미를 맡기질 않아요. 근데 그 왕궁에 그 감옥에 특별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 빵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딱 가서 보니까 안색이 굉장히 안 좋거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다 비슷한 내용의 꿈을 꿨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지금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꿈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가 잠자다가 꿈꾸는 거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꿈을 꿔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내가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또 오직 한 분, 딱 한 분밖에 없대. 그게 누구라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요셉은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나는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때에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저 천주교에서 나온 교단들 뭐 하는 얘기가 뭐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이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물론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기회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자기가 뭐 모태 신앙이니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전도하고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느냐? 첫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좀 아까 말씀 나눈 거.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지금 요셉에게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여인을 오히려 자기가 유혹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 청와대 경호실장? 옛날에 뭐 차지철이니 뭐 이런 애들 서로 뭐 총 쏘고 막 그래갖고 결국 나중에 박정희 그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게 권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기부장하고 여기 경호대장하고 누가 세냐 뭐 이게 경호대장이라고 그러면 조금 아까 술 맡은 관원 뭐 떡 맡은 관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왕 옆에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경호대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측근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왕궁의 왕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무기를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경호대만 무기를 들고 서 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크고 강대한 나라인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다. 그러면 그 여인을 오히려 유혹해서 내 애인으로 만들면은 어려운 일이 더 많을까요? 더 좋은 일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더 많지요. 예? 이집트,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인 이집트의 2인자란 말이에요. 2인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 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부터 먼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요셉을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40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이 꾼 꿈 내가 해석해 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대. 자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 나가질 않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아주 극심한 흉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온다고. 그래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형들에게 내가 당신이 팔아넘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나니까 형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놈 죽일래다가 그래도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바로 그 동생이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 걱정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을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래. 예? 우리 온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조금도 원망이 없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요셉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뭐죠? 찬송 같은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오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그냥 뜻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여 나의 예수. 그런데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 신실이 뭐예요? 진실로 믿을 만한 분이란 뜻이에요. 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99%가 아니라 100%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가 있죠?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바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기업은 뭐예요? 영원한 상속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영원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외적이 쳐들어와고서 뺏기고 도망가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있다가 로마 군단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영원하다는 거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건 한 2000년 동안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면 세상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상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이 뭐였었어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지금 몇 명이 남았냐면 한 70명 정도도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야곱이 12형제를 낳아주고 이제 그 후손들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온 가족들을 다 끌고 내려올 적에 애굽으로 오라고 할 적에가 70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겨우 70명밖에 안 돼, 지금. 그러면 그때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풍년 앞으로 7년 지나오기 전에는 70명이 훨씬 안 됐을 건 아니에요. 그죠? 손주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40명, 50명이나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계속 전쟁통이고 먹을 거 없고 그러면 자손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그렇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부부간의 관계도 좋고 그래야 또 자식들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70명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43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남자만 칼을 들 만한 남자만 60만이래요. 430년 동안 60만이면은 보통 한 가족에 남자만 60만이라 그러면은 전부 몇 명쯤 될까요? 얘들이 더 많이 낳았을 거 아니야? 그죠? 둘만 낳았다고 칩시다. 아내하고, 예? 애들 둘. 그렇게만 낳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본인 남자하고. 그러면 적어도 4, 6, 24, 240만 인명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게 잡아서. 그 인원이 430년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이라고. 근데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없으셨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랬었구나. 예? 그 나일강
그 하류 아주 그냥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430년 동안 애 많이 낳아가지고 많이 자손들이 불어난 거예요. 이건 허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출애굽 8쪽에 이집트 왕의 비문에 핫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핫비루.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핫비루로 칭해서 이들이 수백만 명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이들이 일로 왔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족들이 다 전부 탈출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그대로 다 나와 있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던 이유는 두 가지가 뭐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다 100%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같은 많은 유혹들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거 다 팽개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현찮은 것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70명을 이쪽으로 불러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네?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욥기에 있는 내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귀가 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액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가서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붙여주고, 이게 현실이에요.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어지고 병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바로바로 낫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들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 교회에 충성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고, 조영기라고 하는 시대의 한국의 사기꾼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그래갖고 엄청난 교인들 몇십만 명을 다 그 교회로 몰려들었잖아요. 그 자기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고 주인들이 가는 곳에 간다고 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줄을 쫓아다니다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소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지옥에 빠진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대형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참 그게 문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잖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래.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간대 같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말 사실적으로 다 닿는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된다 그러면 예수님부터 그랬어야지.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짐승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집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다가 고난받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근데 그런 분을 주님을 하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부자 되고 싶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고난받고 죽었어요. 네? 사도 요한 한 사람만 귀양 갔다가 와서 죽었다고. 나머지는 다 전부 순교당했어요. 목에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많은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처음은 미약하셔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귀가 한 얘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주 그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있었다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쫓겨다니고 매도 맞고 도망다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다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 그럼 지금 기존의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고 뭐 어디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가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유혹이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땅의 삶이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바로 그거밖에 없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어요. 고질병. 그 성경학자들은 그게 간질이다 아니면 안질이다. 근데 왜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 고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런 뭐 병들도 고치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를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욕심내지 말래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욕심내지 말래요.
여기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많은 가짜 기독교에 빠져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걸 욕심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가지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누가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줬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욕심내지 말어. 다른 거 다 그 마귀가 주는 거야. 응? 예수 믿으면 뭐 3년 안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귀가 하는 얘기 절대 믿지 마.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가 어쩌고 권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나의 약한 것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들, 이걸 오히려 기뻐한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지금 뭐 큰 교회니 뭐니 하는 그런 목사들보다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렵게 살았어. 월급도 안 받고 사례비도 안 받고 자기가 천막 지어가면서 그걸 벌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전도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목이 잘라서 죽었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뭐고 있는 것 다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아니래. 오히려 더 장애물만 된대. 쓸데없대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로 아까 뭐가 있었지? 노란 글씨로 다 잊어버리셨지 금세.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이 나의 삶과 언행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 역사가 있다고. 그렇죠? 첫 번째로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얘기는 너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래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 찾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아닌데도 그거를 추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도 비록 요셉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셉이 틈만 나면 우리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듣는 자들도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 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셉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